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의 인문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아픔의 습관, 아픔가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역사인데요. 고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역사를 가지는가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감각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감각에만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기관들에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 신체 기관과 관련된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 자궁의 역사, 유방의 역사, 뭐 이빨의 역사, 뭐 이런 역사를 쓰는 역사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에 관련된 역사도 쓰고 있습니다. 노년의 역사, 아동기의 역사, 청년의 역사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역사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새로운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범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규범들이 역사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고통의 역사를 얘기할 건데요. 한 4개의 시기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화의 시대고요. 두 번째는 종교의 시대입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에 영향을 받는, 권력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의 시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화 시대에는 우리는 고통과 관련된 많은 신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은,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아내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라오콘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그 조각상이 있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조각 작품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그 숭고함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느껴지죠. 그 고통을 겪는 그 신체의 포즈라든가 표정 같은 것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죠.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죠. 그러면 계속 쪼아먹는데 또 새벽이 되고 나면 또 살아나는 그 상처가 아물고 다시 또 쪼아먹히는 이런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을 겪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영웅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누군가가 이득을 얻은 것이죠. 예를 들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프로메테우스가 고통으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이건 종교 시대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의 고통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를 합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종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 예수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러저러한 성인들의 고통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표적인 게 성 세바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근위 장교였는데 몰래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화살형에 처해지죠. 그래서 화살을 온몸에 박힌 그런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면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고통, 화살을 맞는 그 고통을 받는 그 표정이 또 상당히 그 성스러운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눈을 이렇게 치켰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중세의 그 종교화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어떤 성스러운 영역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이제 그 성 세바스티우스는 질병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보호해주는 수호성인으로 여겨졌죠. 또 한 사람, 성 아폴로니아라고 하는 성인이 있는데요. 이 성인은 역시 이제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를 뽑히는 그런 고문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뽑히는 그런 고문을 당하는데, 그 중세 시대에는 치통을 막아주는, 치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인으로, 수호성인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종교 시대에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고통의 대가로 뭔가 이로움을 얻은, 인류가 이로움을 얻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고통에서 숭고한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영웅이나 성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지위에 이르지 못한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통의 의미가 또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데 종교 재판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중세 시대에 많은 그 여인들이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가잖아요. 화형을 당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고문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이죠. 시뻘겋게 달궈진 쇠의 몽둥이를 잡고 있도록 한다든가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느끼면은 그거는 이제 유죄의 증거인 것이고, 고통을 못 느끼면은 하나님의 가호로 고통을 안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화상을 입고 한 3일 후에 다시 이제 그 재판관들이 가서 봐서 상처가 잘 아물었으면은 무죄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골맞으면 유죄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몰랐을 때는 그런 일들이 보여졌고, 거기에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들이 보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인의 고통이든 또는 범인의 고통이든 간에 거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강제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잖아요. 스스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의 타이푸삼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일정 축제 기간 동안에는 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한테 스스로 얼굴에 꼬챙이를 꼽기도 하고, 뭐 뜨거운 불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막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축제를 벌인다고 그래요. 근데 모르죠. 그 사람들이 진짜 고통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대개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종교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 과학적 설명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뭐냐?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할 때 그 고통이 배가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내가 고통이 올 거야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자 니체가 자기 고통에 개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가하는 경우에는 생리적인 피드백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 고통 그 자체를 물리적 고통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어떤 독립적인 것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생리적으로도 내부적인 어떤 그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라고는 그 자체도 고통스럽습니다만 언제 어떤 위해가 가해질지 항상 모르면서 고통에 떠는 그런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이죠. 공포에 떠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사례가 독재국가의 고문이죠.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문으로 인해서 가해진 내 신체의 위해, 그다음에 그것으로 생기는 통증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강도로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공포가 사람을 더 완전히 동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동물 이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고문 기술자들에 의하면 일부러 고문을 가하는 중간중간에 자기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고문을 받는 사람은 그런 인간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해줌으로써 그 고통은 배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가로 넘어오면서 물론 이제 고대 국가에서도 고문이 가해졌습니다만 통치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어떤 공포를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아주 비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이고 현대 이제 인권 국가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과학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고통의 의미가 또 한 번 또 바뀝니다.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었죠. 행동주의 심리학, 뭐 스키너니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행동은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로 인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고통을 가하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쾌락을 주면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통이라는 것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제 거의 이제 무너지는 상태이고, 근대에서 다른 이제 여러 심리학, 인지 심리학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완전히 논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근대 과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근대 과학의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성과가 없었다면 그런 심리학은 나오기 어렸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의학적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1840년대에 나왔던 전신마취가 그 쇠치초라고 볼 수가 있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수술의 덕을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 수술의 통증을 없앨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해지기까지 했죠. 급성 통증은 이제 마취를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게 됐고, 이제 19세기 말에 1899년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성 통증도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이 됐죠.
이렇게 통증을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이 통증에 부여됐던 의미도 엄청나게 다 변화하게 되죠.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근대 과학 시대에는 통증의 고통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스캔들이 돼요. 이건 피해야만 되는 또는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장애물로 남게 됩니다. 이제 고대 중세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히 통증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스캔들이 돼버린 통증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뭔가 의학적인 처방을 원하고 의학적인 치료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아마도 통증을 느끼는 역치도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받아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통증, 아픔에 대해서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통증, 실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는 그 고통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